예, 오늘은 잠언 18장 9절부터입니다. 잠언 18장 9절.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또한 크게 탕진하는 자와 형제니라. 탕진한다면 낭비한다는 뜻이겠죠? 예, 그래서 이 게을리해서 가난한 거나 있는 것을 다 탕진해 버려서 가난한 거나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결론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게으른 것에 대해서 굉장한 여러 번의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개미의 비유도 드셨고요. 그 다음에 부지런이란 말을 여러 곳에서 쓰셨는데 그 중에서 신약에서 우선 두 군데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이란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지런이란 말도 있는데 우리가 일단 부지런히 해당하는 것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6절,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지만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맹고하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정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참 나아갈 때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두 가지가 요구되는데 반드시, 자, 우선 반드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 그분이 계신다, 이걸 믿어야 된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분이 계신 걸 안 믿는 그리스도인도 있나? 있습니다. 어느 때?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믿음 없이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졌어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아니, 왜 전쟁에서 우리가 지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없다라고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거지. 그렇죠.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도 얼마나 자주 믿음 없이 행동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우리도 쉽게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보상을 해 주신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해서 그래요. 나름대로 하면 안 돼요. 부지런히 찾아야 돼. 하나님은 정말 원하는지 끝까지 보는 거예요. 기도를 9번까지 했어요. 근데 한 번만 더 보시려고 그래. 10번, 요번에 제대로 기도하면 진짜로 생각해서 딱 응답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에이, 기도에도 응답도 안 되네. 그리고 9번째 딱 그만둬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기도는 들어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어디가 하나님의 파이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애써 기도해가지고 결국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경계선상에 아슬아슬하게 다가갔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얼만큼 부지런히요? 그건 모르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지런이라고 판단되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약속은 확실하죠. 왜? God cannot lie.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고 성경에다 2번씩이나 써놓고 내가 한 말은 반드시 다 이루신다고 써놨는데 그 약속을 저버리실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자, 그 다음에 아마 한 군절 더, 제 기억으로는 거기도 부지런히가 나오는 것 같은데 베드로 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요즘에 기억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자, 베드로 후서에 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8단계, 8단계가 있어요. 근데 1단계 해서 구원 받아놓고 그 다음에 그냥 완성된 것처럼
주저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칠 것인가?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사람은 어머니 젖을 떼 나이를 하나님께서 양육을 시키지 계속 어머니 젖만 물고 있으면은 갓난아기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교육시킬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 써 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8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갈 길이 뭔데? 자, 그래서 5절 우리가 신앙생활은 출발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더불어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두 번째 단계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는 뭐냐? 열심을 다하여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제가 보면은 giving all diligence인데 아까 diligently 부지런히 하고 같은 단어의 명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부지런이란 말을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나? 최대한 부지런히? 하여간 부지런이란 말이 사실은 영어 단어에는 들어가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은 나중 문제고 하여간 그래서 이제 번역이 조금 곤란하니까 열심을 다하여라고 약간의 의역을 했는데 번역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같은 뜻이다 이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diligently하고 같은 단어에서 나왔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그죠? 지금 8층까지 가야 되는데 1층만 가가지고서 1층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2층으로 가야죠.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 믿음에다가 그런데 덕을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은 7절에 맨 끝에 동사가 나와 있어요. 더하라 이거죠. 더하라. 플러스, 마이너스. 요즘에 뭐 마이너스 통장 플러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플러스 인생이에요. 계속 더해야 돼요. 더해야 돼요. 믿음에다 덕을 더하라 돼. 믿음의 덕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도덕적 능력,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도덕적 능력.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다 좋은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도덕적 능력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서 얼마나 우리가 자주 실패해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이런 소리를 우리가 자주 듣죠. 예. 그 다음에 그 덕을 갖춘 사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쭉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그 지식이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지식은 우쭐되게 하느니라 써 있잖아요. 지식은 우쭐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식을 갖추면서 우쭐대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를 배워야 된다. 절제. 뭐 좀 배웠다고 막 어깨에다 막 힘주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따대고 이러면 안 되죠. 점점 겸손해져야 돼. 결제. 그 다음에 절제, 인내의 경건은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하고 비슷한, 더 쉽게 얘기하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생활하실 때의 라이프 스타일과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아주 높은 수준이죠. 6단계. 그 다음에 경건의 청제의 친절.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한테 친절하는 걸 누가 못합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문제는 나에게 불친절하게 하고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도 친절할 수 있는 능력은 7단계나 가야 이루어지지 그냥 안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이루어져요.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거기다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완성. 사랑이잖아요. charity.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뭐 부지런히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게을리하지면 안 되고 부지런히 그것도 all diligence니까 약간 온 힘을 다해서 부지런히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낭비를 하는 거죠. 그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낭비를 하는 거죠. 시간을 다시 사서 얻으라고 돈을 주고 사서 얻으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사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크게 탕진하는 자와 형제니라. 그 낭비라 이거죠. 예, 낭비.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생산성은 바로 영적인 생산성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10개 만들었는데 한 사람은 3개 만들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10개 만든 사람은 100만 원, 3개 만든 사람은 30만 원 이렇게 줘요. 근데
사회주의나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얘네는 식구가 5이고 얘네는 2명인데 얘네 50만 원 주고 얘네 100만 원 주자. 그러면 누가 그 다음에 10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와서 3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럼 난 다음부터 3개만 만들게. 그러면 그냥 하향 평준화, 다 같이 못 사는 나라가 되잖아요. 왜? 인간은 그렇게 이기적이어서 자기에게 뭔가 돌아오지 않으면 안 해요. 절대로. 인센티브를 주고 뭘 하고 그래야지. 왜? 죄인이잖아요. 자기 이익에 따라 이익을 쫓는 게 인간인데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죠. 너무 막 이상향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말 여러 번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남아 있는 거 싹 다 거두어 가지고 광주리에 담으라 그랬어요. 버리지 말고 다 먹고 다 배불리 먹고 남았는데 그거 다 거두어 가지고 다 낭비하지 않았죠? 바울은 시간을 다시 시간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 자, 10절.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니라. 주의 이름, 주의 이름에 들어있는 모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성품과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이름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소개장 하나 써주면 누구 해서 딱 쓰면은 그거 가져가면 뭐야? 오, 이분이 보냈어요? 어서 오세요. 그 이름 하나 보고 그냥 통과되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그렇죠? 과거에도 저도 하여간 누가 그러더라고. 그냥 뭐랄까 입찰을 경쟁해서 뭘 따내야 되는데 하도 경쟁이 심한데 더더군다나 자기네 제품은 신제품인데 효율은 좋고 그 값은 약간 그런데 다른 데서 이렇게 막 뇌물을 쓰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네가 정상적인 그런 그 입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아는 분을 찾아가가지고 상황을 설명하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쫙 이제 명함에다가 턱턱턱턱 누구 딱.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런 분의 소개로 왔습니다. 딱 보더니 당신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래서 누구신데요? 그래요. 그래요? 회장이 딱 보더니 그걸 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뭐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신뢰감이 되는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입찰했다는 뜻이 되겠고요. 객관적으로 그렇죠. 나쁘게 보면 이것도 뭐 편법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다 편법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이름,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이 딱 들어가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은 뭐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항상 제가 물어봤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렇게 말했는데 딱 들어보고 누가 말했어요? 그러면 알았어. 믿을 만한 사람이면 그냥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면 수용하지만 평소 때 볼 때 아이고 신뢰할 사람 아니면 아무리 그럴싸한 얘기를 해도 일단 접어야죠.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호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 메시아 온 우주의 통치자 원더풀 놀라우신 분 마이티 갓 강하신 하나님 카운슬러 상담자 그죠? 에버라스팅 파더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알파와 오메가 하여간 그분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안식한다면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피할 수 있는 피난처란 뜻이겠죠.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의로운 사람은 그죠? 사악한 사람은 예수 하나님께로 안 가지만은 의로운 사람은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아시다시피 이 이름이 얼마나 높은 이름이냐. 온 우주에서 제일 가치가 있고 제일 최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 되면 그냥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 그래서 온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피조물들, 인간을 포함해서 하여간 모든 피조물들이 이분의 무릎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분을 향해서 주여라고 다 고백하게 되어 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여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신뢰하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보호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자,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얼마나 높이셨는가. 빌립보서 2장
딴 이름을 대지 마시고요. 딴 이름 대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죠? 네. 빌립보서 2장 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낮아지고 7단계, 7단계로 완전히 낮아지신 아들을 높이시고 7단계로 높이셔서 최고봉으로 올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항상 이러신 분이에요. 그 여러분이 얼마만큼 밑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나중에 얼마만큼 높은 곳에 하늘나라에 가서 높은 곳으로 앉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정반대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7단계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찬양도 있죠.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얼마만큼 놀라운지 우리 자신도 사실 아직 몰라요. 왜? 온 세상의 모든 무릎들이 다 이분 앞에 무릎 꿇을 정도면 그 이름이 얼마나 파워풀한 이름이냐.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견고한 망대이신 주님의 이름에 피합니다. 골리앗 같은, 사탄을 예표하는 골리앗 같은 자가 등장하여도 다윗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너는 칼을 들고 무슨 큰 무기를 들고 오지만 나는 그런 거 안 가지고 간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 그래서 결국은 승리했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 그렇죠? 11절로 가면요. 그런데 이 주의 이름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부자들은 돈을 신뢰하는 사람도 있어. 반대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믿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그렇죠? 결국은 권력자들도 왜 권력을 차지해요? 이게 뇌물, 돈 받으라, 돈. 자, 그래서 돈을 신뢰하는 사람을 부자라 그랬는데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도시니. 우리는 견고한 망대가 주님이신데 부자는 견고한 망대가 돈이야, 돈. 견고한 도시가 그의 재물이야. 그래서 그의 생각에 높은 성벽 같으니라.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은데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 부자들아 정신 차려라. 불확실한 재물에 신뢰하지 말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근히 통장에 좀 돈이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은 것 같고, 통장이 제로로 가면 아이고 어떡하나 근심 걱정하는 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디모데전서. 제가 디모데전서로 가자 그랬죠. 6장 17절. 예.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조금 있으면 자문에도 나오는데요. 교만하지 말라. 왜? 돈이 있으면 아담의 속성을 지닌 인간이 평범한 자연인 인간은 다 교만해져요. 왜? 돈의 위력을 알잖아요. 그렇죠? 로또만 당첨되면 그냥 평생 안 먹을 것 같은 사람들도 다 몰려와가지고 막 그냥 하면서 막 그렇죠? 그 다음에 돈 떨어지면 그냥 싹 썰물처럼 빠져나가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잘못하는 것은 뭐냐? 돈을 신뢰해.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그러면 신뢰의 대상은 뭐냐? 물질이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보세요. 여기 나와 있네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그 돈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돈을 신뢰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 돈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은 성경에 보니까 빼앗아갈 수 있잖아요. 욥이 얘기한 것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부자에게, 어리석은 부자가 야, 이게 웬일이야? 계속 풍작이야. 그래서 그냥 창고에다가 그냥 잔뜩 쌓아놓고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야, 이제 평생 먹고 놀 일만 남았구나. 평생 먹고 놀 일만 남았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혼을 취하면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성경에 보면요, 어리석은 사람이 죽어라고 돈 벌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뺏어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심지어는 천년왕국에 우리가 다 차지해버린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지금 뭐 AI를 동원해가지고 막 온갖 기술 문명을 총동원해가지고 아마 엄청난 아마 재물 뭐 하여간 어떤 그런 것을 자원을 아마 막 엄청나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겟돈에서 딱 멸망시키고 전부 우리에게 다 우리 거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집 사람들 그랬잖아요. 금은 다 뺏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다 줬죠. 하나님께 다 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잠언 18장. 재물은 그의 견고한 도시니 그의 생각에 높은 성벽 같으니라. 높은 성벽이긴 한데 금방 무너져요. 예,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성벽 조심해서 그런 거를 신뢰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10절과 11절은 대조적인 겁니다.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인생에 있어서. 자, 그래서 한번 시편 118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에 가면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시편 110편 같아요. 110편 8절 9절. 시편 110편 맞나요? 아닌가요? (118편이네요) 118편 8절 9절. 시편 118편 8절 9절에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뭐 당연하죠.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문재인이 문제야. 문재인만 없으면 되나요? 그 다음에 뭐 누가 황교안이 오면 황교안이 문제야. 황교안만 없으면 돼. 또 그 얘기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이재명만 없으면 다 똑같아요. 기대하지 말아요. 거기다가 지금 마치 모든 원흉이 문재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보다 못한 사람들도 숱하고요. 앞으로 나올 사람들이 이 양반보다 나을지 좋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그렇죠? 예. 트럼프 같은 사람 나올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도대체 어디로 튀는지 몰라. 이게 지금 그냥. 예. 영국 대사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해서 야, 너하고 상대 안 해. 영국 대사 바꿔. 이런 사람이에요. 참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은데 그게 지금 현재 미국의 영적 수준이에요. 미국 사람들 오죽하면 그런 사람 대통령으로 뽑아놨겠어요. 예? 이건 돈키호테도 아니고 하여간 자, 어쨌거나 핵심은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다시 돌아옵니다. 잠언으로 돌아와서 누구를 신뢰할 것인지 얘기했고요. 이제 12절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잠언이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어겨서 망하니까. 멸망에 앞서 사람의 마음에 거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멸망했다면 그 전에 이미 거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죽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요, 겸손한 사람을 다 높이셔요. 궁극적으로 가서는. 자, 베드로전서로 가보겠습니다. 요즘에 성경 좀 안다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정말 그냥 폼 잡고 그런 목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성경 좀 아는 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다 자기도 배운 건데 그렇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보다 센 사람은 교만하면 돼요. 왜? 하나님보다 세면 하나님 물리친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겨보시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오직 답답하면 바울이 그랬겠어요? 너희가 하나님보다 세냐?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맞으려고. 오죽하면 바울이 답답해서 그랬겠어요. 너희가 하나님보다 세냐고. 그분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대적을 하려고 그러냐. 겸손하게 엎드려야지.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야지 자기들끼리 서로 높이고 스스로 높이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뭐 스스로 높이고 자기가 뭐 성경 잘 가르치고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능력이 있고 뭐 손만 얹으면 뭐 병이 낫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거 조심하라. 왜? 스스로 높이는 건 아니다. 이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높이는 사람이 진짜 사역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성경이 뭐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명한 선교사로 아주 영성 있는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여러 책 중에서 겸손이란 책이 제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미덕, 아까 얘기했죠. 덕을, 믿음의 덕을 쌓으라 할 때 그 덕, 첫 번째 덕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두 번째 덕은 뭡니까? 겸손입니다. 세 번째 덕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다 되는 거예요. 왜? 나머지가 다 자동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 예수님을 배우면 예수님 스타일로 삶이 바뀔 것이고 당연히 변화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절. 이것도 정말 우리 삶에 너무나 필요한 지혜죠.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요 수치니라. 아니, 정확하게 다 들어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듣기도 전에 그냥 막 결론부터 내리고 그냥, 그렇죠? 다 들어보고 얘기를 해보니까 결론은 반대로 나왔어요, 자기가. 그런 경우도 허다하죠, 그렇죠? 예. 그런 못된 놈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놈이 아니고 그래서 아이고 잘못했네 해서 발설을 잘못해서 뭐 창피를 당한 사람도 뭐 숱하고요. 자, 그래서 이 섣불리 판단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가 재미있는 예를 하나 적어놨는데 말씀을 안 드렸네. 겸손, 이 겸손이란 단어가 힌두어 여기 써 있네. 힌두어로는 먼지란 뜻이래요. 먼지. 힌디어로는 인도어죠. 힌디어로는 겸손이 먼지라는 뜻이래요. 먼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먼지는 아무리 밟고 다녀도 말대꾸하는 법이 없다네. 그래서 그게 겸손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저도 여기다 써놨는데 읽어드리지도 않았네. 하여간 어떤 분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런 예화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하여간 13절로 가면은 여러분들 시바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정말 다윗 앞에서 이제 사울의 신하였죠. 하나는 사울의 아들이고, 그래서 그 사울의 유업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에게 양보하다가 나중에 이제 무비보셋이 죽은 후에, 사울의 아들이 죽은 후에 시바에게 종에게 넘어갔는데, 그때 다윗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잘못되게 그냥 섣불리 답변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 이외에 이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정확하게 사실 진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우리 생활에서도 자주 있는 일이니까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요 수치. 나중에 보면은 반대로 잘못 알아들은 경우도 숱하게 나오죠. 예. 뭐 그래서 길게 하지는 않고요. 자, 한 가지만 지적하고 14절로 가겠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는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요 수치라.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접하는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요. 잠깐만 한 5분만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마셔. 듣기도 전에 무슨 얘기할지를 모르는데, 그렇죠? 자기에게 지금 하늘나라, way to heaven,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 길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듣기도 전에 난 안 들어.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차라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5분 동안에 짧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들어봤는데 뭐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아이 뭐 지금은 관심 없다고. 뭐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양반이죠, 양반. 예자도 꺼내지 마세요. 아주 그냥 탁 말 꺼내기도 전에 이렇게 가로막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주면은요 아예 안 받는 사람이 있고요. 주면 받자마자 그냥 바로 쓰레기 그냥 갖다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당할 여기 나와 있죠. 수치라지. 어리석은 건 말하는 것도 없고 수치. 성경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당하는 수치스러움 벌거벗고 완전히 그냥 죄가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예를 들면 뭐 한 10,000개 된다 그러면 그냥 그 10,000가지 죄가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를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요 그 수치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를 예수님께서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일 높은 꼭대기에 뻘거벗고 서 있었어요. 뻘거벗고 3시간을. 다행히 하나님께서 12시에 캄캄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차마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어두워졌다고요. 낮 12시에 캄캄해졌다 그랬죠. 왜? 예수님은 단순히 고통만 당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당할 수치까지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과거에는 수치 문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창피한 건 더 못 참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서 나와서 야구 방망이로 엉덩이 10대 맞을래? 옷 벗고 여기서 1분 서 있을래? 그럼 뭐예요? 다. 나 10대 맞겠다 그러지. 여기서 뻘거벗고 1분 동안 서 있겠다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 정신 이상인 사람이 있겠죠. 나는 원래 바바리맨 출신이니까 난 여기 그런 도라이 빼고는 전부 다 뭐예요? 수치스러워서 아우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그냥 맞는 게 낫지 어떻게 뻘거벗고 서 있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3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될 수치를 짊어지신 분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수치를 안 당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스스로 문제를 꺼내기도 전에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안 믿겠다고 그냥 손을 저으면서 막 내저으면서 나중에 아마 그래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를 갈며 억울해하는데 왜? 그때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가면 막 이를 가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겠어요. 자 14절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하려니와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이것은 뭐 정말 심리학자들 좀 정신과 의사들을 뭐 들으면 뭐 명확한 거죠. 아무리 뭐 암 아니라 뭐 말기암이라 그래도요 살겠다는 의지가 있고 영이 스트롱 그래 뭐 죽기 살기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뭐 나중에 내가 마지막 조용하게 마지막 인생 뭐 몇 달 남았다는데 그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어느 날 책을 보니까 죽어라고 걸으면서 한다 뭐 그런 책이 있었대요. 뭐 독일 무슨 누가 써놨대. 그래가지고 그냥 말기암 4기에 가가지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냥 10시간 밥 먹고 걷고 안 죽더래.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하도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아니 당신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암이 왜 없어졌지? 의사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의지, 영, 내가 뭘 그것만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서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 한 가지의 마음이 상해서 확 영이 이렇게 실족해서 주저앉으면요 그 어떠한 처방도 필요 없고 무슨 수를 써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의 병약함을 지탱하려니와 반대로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이 땅에 살면서 상처 입은 영, 그 사람들은 마음이 이미 시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군이죠. 이 사람들은. 왜? 뭐 수용소에 가서도 안 되고 뭐 하여간 언제 무슨 극단적인 행동을 할 줄 모르니까 삶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필연코 살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상처 입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상처 입은 영은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이러한 영의 상처도 다 치유함을 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충분히 어떠한 상황에서 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 영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충분히 제일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전쟁입니다. 전쟁. 사기가 충천한 그러한 부대는요. 사기가 충천한 부대는 뭐 무기나 뭐 이런 게 없어도 아주 저돌적으로 용기 있게 용기백백하게 전쟁에 임하는가 하면요.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뭐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은 전쟁에 있어서 첫 번째는 무기도 아니고 뭐 무슨 병참 뭐 지원도 아니고 사기예요. 그래서 사기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싸울 의지가 있고 우리는 이긴다는 신념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총이 있어도 총도 안 쏜다고 막 무서워서 고개 숙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군인대에서는 사기가 바로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영, 사람의 영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15절, 분별 있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분별 있는 자의 마음이 뭔가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는 항상 지식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를 위해 길을 내며 또 위대한 자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랬네요. 예. 자, 사람의 선물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물을 만약에 부정적으로 봐서 이게 뇌물이다. 그렇게 되면요. 사람의 선물은 그를 위해 길을 내며 또 위대한 자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또 과거에도 보면 그렇죠. 다 윗사람 만나려면 다 이렇게 뭔가 뒤에서 이렇게 좀 선물을 좀 주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들 다 아시죠. 그렇죠. 그 인생사에서 인간의 어떤 그 권력과 그런 고리, 연결고리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쁜 쪽으로 보자면. 그렇죠. 예. 두 번째 해석은 영적인 해석, 긍정적인 해석이에요. 이것은 뭐냐? 참으로 사람의 선물은, 자,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선물을 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걸 은사라고도 옛날에 했죠. 우리는 선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그를 위해 길을 내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뭐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또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뭐 신방도 하고 다 다른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하나님께서 다 길을 내서 결국은 뭐예요? 위대한 자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선물들을 주셨는데 거기에 사도가 있고 복음 전도자가 있고 대언자가 있고 그 다음에 목사 겸 교사를 주셔서, 그렇죠. 이 네 종류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몸을 잘 건축하고 세우도록 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선물은 중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온당치 않은 선물,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선물일 때도 권력층에 다가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선물이죠. 예, 그래서 보면 뭐 다양한 형태로 선물을 하잖아요. 뇌물. 뭐 차떼기도 있고 뭐 먼떼기도 있고 온갖 종류의 별의별 게 다 있죠. 그렇죠? 예. 반면에 좋은 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가 제대로만 잘 활용하면 길을 내서 우리가 드러내서 막 자랑하고 뭐 사람 앞에 헛된 자랑이죠. 거짓. 그 성경에 보니까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발휘가 돼서 누구든지 다 검증이 되고 좋은 위대한 자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여서 결국은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7절, 자기 사정을 먼저 말하는 자는 옳은 것 같으나 그의 이웃이 와서 그를 자세히 살피느니라.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있는 일인데요. 예, 보통 경찰에서 무슨 사건을 신문한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뭐 고발자를 부릅니다. 그럼 고발자가 뭐라고 쫙 얘기해. 그럼 들어보면 뭐예요? 이 사람은 다 맞는 얘기고 그 고발당한 사람은 보니까 뭐 말이 안 되는 짓을 했네. 그 다음에 뭐예요? 피고발자 불러다가 얘기하면 정반대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딱 꾸면은 이 사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 이야기를 듣고 섣불리 판단했다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재미있는 분이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이 부부 상담을 주로 하시는 분인데, 첫 번째 남편 들어오세요. 그럼 얘기 딱 들어. 남편의 견해 1. 부인 들어오세요. 부인 한 얘기 2. 그다음에 제 3은 뭐예요? 이게 팩트야, 이게 팩트. 이것도 팩트가 아니고 이것도 팩트가 아니고 전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판단하지 않고서는 상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쪽에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통 재판할 때 보면은 선수 치는 사람이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거꾸로일 때가 더 많아요. 나중에 보면 증거가 나오죠. 그렇죠? 여기 나왔잖아요. 예. 뭐라 했습니까? 자기 사정을 먼저 말하는 자가 옳은 것 같으나, 윤석열이가 나는 저 변호사 선임한 소개해 준 적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딱 쳤어.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녹음한 게 딱 나왔어. 딱 들으니까 소개했네 거기서. 엊그제 어제 뉴스잖아요. 오늘 뉴스고 그냥 들통이 났죠. 그렇죠? 예. 참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냥 제일 좋은 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그냥 정직한 게 최고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그것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8절까지만 하고 기도해야 되겠네요. 18절.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며 힘센 자들 사이에서 나누느니라. 자, 쌍방에서 논쟁하고 이야기를 해도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제비 뽑는 수밖에. 그래서 선택을 하려면은 한쪽에서 양보하면 못할까? 양보를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결국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뭔 결정을 내릴 때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이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기도 하고, 신약에서도 마지막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이 가롯 유다를 대체하는 한 인물을 뽑을 때에도 제비를 던져서 뽑아서 공평하게 했고, 또 가나안에서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유업을 분배해 줄 때도 다 제비를 뽑아서 했죠. 그럼 공평하잖아요. 불만 내세울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예, 제비 뽑아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시험 성적으로 하다가 이제 다 또 제비 뽑아서 하는 게 많이 지금 도입이 됐죠. 그렇죠? 예, 학교도 다 제비 뽑아서 하고, 그래서 공평한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다툼이 당연히 그치는 것이다. 그래서 싸움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는,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제비 뽑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18절까지 했나요? 19절까지 하죠. 거기 제가 표시를 해놨네요. 실족한 형제는 견고한 도시보다 얻기 어려운 즉 그들의 다툼은 성체의 빗장과 같으니라. 실족했다는 표현은요, 우리말로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실족이란 표현을 썼을 때에는 화가 났다, 불쾌하다, 상대방이 네가 말하는 것에 실족할 것이다를 불쾌해 여길 것이다, 이렇게 번역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서는 이 offend라고 하는 단어가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이 실족이라고 하는 여기서의 의미는 주로 이제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화가 난 사람은 견고한 도시보다 얻기 어려운즉, 마음이 일단 딱 꼬여가지고 됐어 너하고 이제 끝이야 라고 이제 마음을 접은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죠. 그렇죠. 예전에 누굽니까? 노무현하고 정몽준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 후보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투표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노무현 저기가 이겼죠. 근데 정몽준이 어떻게 됐어요? 삐뚤어져 가지고선 지지 안 한다고 해서 돌아서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찾아가가지고 막 새벽에 찾아가서 달래려고 아무리 해봐도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을 화가 나게 만드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그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성체의 빗장 안 열려요. 빗장을 쳐놓으면은. 그렇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가.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도 그랬고요. 서로
아주 이 한쪽이 마음문을 닫고 화가 나서 뭐 속된 말로 삐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삐진 사람 마음을 돌리는 거는 정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지혜롭게 참 그들의 마음을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언어가 대인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은혜로운 말. 두 번째는 소금 치는 듯한 말을 해서 무미건조한 말하면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맛깔나는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호의를 얻고 신뢰를 얻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절서부터 보고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이 지혜의 말씀들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사람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잠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